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오늘 본문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가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유다의 고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소동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본문에서 고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사르는 장관, 관리자,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각 기관의 관리자들이 소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고관 중 몇 사람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한 이유는 유다가 멸망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이유, 예언의 조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기에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가 조건부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예언이 유다를 죽이기 위한 예언이 아닌 살리기 위한 예언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예언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죽이든 살리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예레미야의 변론을 들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유다의 멸망을 말했다며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변론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미가의 이야기를 듣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레미야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더 예레미야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예레미야가 풀려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합니다. 같은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를 여호야김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 사건입니다. 즉, 예레미야도 꼼짝없이 죽을 위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그야말로 뼈대 있는 집안의 고관이었습니다. 사반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왕과 백성 앞에서 낭독했던 서기관입니다. 사반은 요시야의 신뢰를 얻어서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3차 포로기 이후 남유다에 남겨져 총독으로 즉위했던 인물입니다. 즉, 아히감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버지 사반의 가르침으로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관들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뻔한 예레미야, 묻힐 뻔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법조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각각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었을까요? 본문에서 보호하여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트하야는 가까이 존재하다, 곁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이감은 예레미야 곁에서 그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아이감은 예레미야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노력, 정결한 방법으로 최고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곁을 지켜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주의 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위협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빌 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